네, 지난 주일은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 21번째 시간으로서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참 회개가 없으면 참 생명의 회복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 바로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으면 떡이 없습니까? 참 회개가 없으면 참 생명의 회복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죠. 오늘은 그림의 떡 두 번째 시간입니다. Pie in the sky. 그림의 떡.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까? 오늘은 바로 참 믿음이 없으면 생명의 회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참된 회개를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상고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어떠한 문맥을 형성하고 있는가, 어떤 문맥 안에서 이 본문이 구성되어 있고 또 발전되고 진행되는 것인가, 항상 이것을 살펴보아야 주어진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게 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7장은 전체 20개의 구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0개의 절이죠. 그런데 본문 7장은 독특한 문학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본문과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앞에 있던 내용이 뒷부분에서 발전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7장의 앞부분은 즉 1절 2절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의 손에 의지하는 자로 일컬어지는 한 장관에게, 한 아피셜에게 물가 폭락이라고 하는 물가 폭락의 긍휼에 대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그의 눈으로 볼 것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는 엘리사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본문이 7장 앞부분 1절 2절의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7장 뒷부분, 그러니까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앞에서 엘리사를 통해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7장 뒷부분은 그 예언과 함께, 예언의 성취와 함께 경고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앞부분에 예언했다면 뒷부분에서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예언과 성취의 문학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있는 중간 부분, 그러니까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4명의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아람 군대의 그 도망 현장에 대한 기적의 기사가 거기에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기사, 이 중간 부분은 다음 주에 그림의 떡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그림의 떡 두 번째 시간으로 7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본문 7장 1절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 신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시간과 장소가 다소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만약 7장 1절의 이 구절이 열왕기하 6장 33절의 마지막 절에 6장 마지막 절에 이어진 본문이라면 내러티브의 등장인물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여호람이 보낸 사자가, 메신저가 왕의 장관과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6장 33절과 7장 1절이 이 컨티뉴어티, 내러티브의 컨티뉴어티가 정말 있다면, 그리고 시간적인 동일함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자와 왕의 장관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왕이 자신의 앞서 엘리사의 집으로 보냈던 그 메신저 사자가 바로 7장 2절에 등장하는 하샬리쉬라고 하는 the captain, the official, 바로 한 장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자가 이 장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 인물의 직분과 그 역할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할 때, 무슨 조건이 충족될 때요? 6장 33절과 7장 1절 2절이 연결되어 있다며. 그렇게 되면 6장의 마지막 장면은 7장의 시작 장면과 자연스럽게 이 내러티브가, 스토리가 시간적인 연속적인 continuity in time, 시간적인 연속성과 또 등장인물, 캐릭터의 동일함 안에서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렇게 해석하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엘리사가 6장 32절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는 보다가 왕의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라고 언급한 내용과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그 사자가 엘리사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폐쇄했다면 그가 어떻게 엘리사에게 다가올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문이 폐쇄되었을지라도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7장 1절에 문 밖에 서 있는 그 왕의 사자 또는 왕이 의지하는 그 장관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면 이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6장의 마지막 장면과 7장의 시작 장면에서 이것이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타임에 발생한 본문이 아니라면, 즉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내러티브가 서로 연속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가 불연속, 디스컨티뉴어티가 있다면 등장인물과 장면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내러티브가 연속성이 없다라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6장의 마지막 장면의 내러티브와 7장의 시작 장면의 내러티브 사이는 언어를 비교해보면 또 수사학적인 표현을 비교해보면 서로 연속성이, 관련성이,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러티브의 전개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스토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연속성 안에 더욱더 발전되는 모습을 띠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한 4가지 정도 서로 단어라든지 수사학적 표현이라든지 자세히 이름께서 본문을 관찰해보면 6장과 7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과 등장인물이 연결되어 있고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정한다 할지라도 서로 본문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6장 25절에서 물가 폭등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귀 머리 하나와 또 뭐예요? 비둘기 똥 4분의 1각, 그죠? 물가 폭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에 뭐가 있습니까? 물가 폭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과 7장이 대조를 이루면서 경제적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내러티브를 더욱더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6장과 7장이 시간적으로 등장인물상으로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간격이 있다 할지라도 본문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왕이 앞서 보낸 사자 더 메신저와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한 장관이 모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등장인물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 인물이 아니라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측근 인물이라는 점에서. 세 번째는 6장과 7장이 주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제의 유사성입니다. 6장 마지막 장면에 보면 참 회개가 없으면 뭐가 없다 했죠? 참 생명의 회복이 없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근데 7장의 시작 장면에는 뭐가 없으면, 참 믿음이 없으면 참 생명의 회복이 없다라는 주제가 역시 유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설교 제목처럼 그림의 떡, pie in the sky, 이 주제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것이 유사합니까? 언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언어학적인 연속성이 있습니다. 유사성이 있습니다. There is a linguistic similarity or continuity between two texts.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에 들이지 말라라고 6장 32절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그런데 거기 있습니다. 그 명령에 the door, 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 2절에도 보면 무슨 문이 나타납니까? 7장 1절에 사마리아의 성문이 나타나죠. 그리고 7장 2절에 보면 무슨 문이 있습니까? 윈도우, 하늘의 창이, 헤븐리 윈도우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볼 때 문 또는 창이라고 하는 이 건축 구조나 장소가 언급됐다는 측면에서 6장과 7장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6장 32절의 문은 왕의 사자가 들어오려고 하는 엘리사의 집의 출입문이라면 7장 1절의 성문은 사마리아의 성문으로서 물가 폭락으로 거래되는 매매 장소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마지막 7장 2절의 하늘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문을 언급한 앞의 두 경우와 달리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통로를 은유적으로 지칭하는 하늘의 창을 가리킵니다. 메타포릭 익스프레션이라고 하죠. 만약 6장의 마지막 장면과 7장 시작 장면 사이에 이 내러티브가 연결되지 않고 불연속성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시간의 간격이 있다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사실, 언어학적이고 수사학적인 밀접한 유사성과 연속성 때문에 이 본문의 저자가 6장 뒷부분과 7장 앞부분을 나란하게 이 본문을 연결해 놓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장의 마지막 장면과 7장의 시작 장면의 시간적인 연속성, 그리고 시간적인 불연속성 상관없이 어느 쪽이라도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든지,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간격이 있든지 상관없이,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이 확실한 사실은, 문맥적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제와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두 내러티브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저자가 6장의 마지막 부분과
7장 앞부분을 서로 연결해 놓아서 본문을 그렇게 기록한 의도라고, 저자의 의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림의 떡 두 번째 시간으로 참 믿음이 없으면 생명 회복이 없다라는 말씀인데,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이 긍휼의 성품을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몇 차례 언급합니다. 어디서 언급합니까? 첫 번째는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 한 여인이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6장 26절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왕은 하나님 이름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언급하죠? 27절에 6장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신명, the divine name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많잖아요. 여기서 어떤 이름이 사용되었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호칭은 여인이 이스라엘 왕을 향하여서 나의 주 왕이라고 부르면서 한 그 호칭과 대조를 이룹니다. 땅의 왕이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현 상황의 해결은 오직 하늘의 왕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표현을 여기서 했을지라도 실상은 그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깊이 신뢰하고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어디 있어요? 6장 31절입니다. 그때 사용한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죠?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여기서 사밧의 아들 엘리에사를 오늘 이내로 내가 죽이겠다라고 왕이 자신의 살인 의지를 표명하면서 맹세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차이점을 지금 보고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왕이 하나님 이름을 사용합니다. 어디 있어요? 왕이 언급한 하나님 이름은 6장 33절에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는 표현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씁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기서 이 말이 왕이 직접 했던 말이든지 아니면 그의 사자를 통해서 전달한 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왕이 엘리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발언의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다만 왕이 현재 이스라엘이 직면한 그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으로 진심으로 믿었는지 여부는 우리는 불확실합니다. 다소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이 이제 어찌할 수 없어서 절망과 자포자기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이제는 기대할 수 없으니 그 재앙을 선포했던 엘리사 선지자를 이참에 목을 베고 죽이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이 당장 내가 사형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셈입니다. 이런 문맥 안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사용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순차적으로 구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이름을 사용했죠? 여호와. 두 번째는요? 하나님, 엘로힘. 세 번째는요? 두 번을 여호와라고 사용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구조하면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입니다. 엘로힘이 가운데 있고
앞이 여호와, 뒤가 여호와입니다. 이런 구조를 교차 대칭 구조다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카야스무스다, 카야스틱 스트럭처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경에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 이름의 특징은 매우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와 이 가드, 엘로힘의 명확한 차이가 오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드라고 하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God is the generic name of God.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또는 제호바, 야훼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야훼 is the covenant name이에요. 언약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이룬다,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성취한다. 즉 언약과 관련될 때는 여호와 이름을 씁니다. 바로 오경의 이 하나님 이름에 대한 이 용법을 여기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장 27절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왕이 한번 썼습니다. 여인의 도움의 호소에 대한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회복되어야 도움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2회에 6장 33절에서 여호와 이름이 사용되었는데 이 사용은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므로 재앙의 주체가 여호와란 말이죠. 즉 여기서 언약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 됩니까? Covenant curse, 언약적 저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언약의 회복, 언약의 복을 회복하는 관점에서 여호와 이름을 언급했다면 여기서는 언약의 저주로서 임했다는 것이죠. 즉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언급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적인 이름이라고 이 본문에서도 확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 둘 사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사용한 엘로힘 6장 31절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가드라고 하는 이름은 엘리사의 목을 베겠다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할 때 즉 맹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가드 엘로힘을 사용했습니다. 엘리사에 대한 자신의 살인 의지를 표현한 맹세의 이름에 사용된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언약적인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 한 번은 언약의 복과 관련해서 말했고 또 한 번은 언약의 저주를 위한 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언약적인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어지는 7장 1절에서 엘리사에 의해서 무슨 이름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엘리사에 의해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왕이 사용한 이름입니다. 이제는 엘리사에 의해서 그 언약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7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표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에 의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무 따바르 야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명령 구문을 사용합니다. 임페라티브 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아마르 야훼라는 표현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선지서를 읽을 때 이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전문 용어입니다. 코아마르 야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할 때 직접 화법을 사용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직접 화법을 전달하기 위한 수학적인 도구로서 전문 용어로 메신저 포뮬러라고 부릅니다. 메신저, 말씀을 전달할 때 사용되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포뮬러다, 공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신저 포뮬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메신저 포뮬러가 사용되어지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와
그 다음에 말씀의 내용이 그 예언의 말씀이 확실하고 신실하다라고 할 때, 강조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바로 하실 수도 있고 천사들이 할 수도 있고 선지자들이 전달할 수도 있겠죠. 선지자가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라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한다면 이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맡겨놨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말씀하는 자와 말씀하는 분의 권위와 말씀을 전달하는 권위와 그리고 말씀의 내용이 그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신실하다, 이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뭐가 사용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코 아마르 야훼라는 표현을 쓸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사용했던 하나님 언약과 관련된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용법처럼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하나님 이름, 언약적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다. 그분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신실한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무슨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누가 말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언약의 내용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 내용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왜? 무슨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메신저 포뮬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이름이 언약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언약적인 이름. 다른 이름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신실하고 확실하게 성취된다라는 그런 용법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메신저 포뮬러를 사용하고 언약적인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그럼 그 말씀의 내용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 예언이 어떤 내용일까요? 어디 있습니까? 7장 1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단위를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양이 어느 정도인지. 고운 밀가루 한 싸다. 한 싸는 얼마냐면 4대를 의미합니다. 이러면 쌀 1대, 2대 있죠. 한 싸가 4대입니다. 한 싸, 이 밀가루, 고운 밀가루면 요즘 밀가루, 아주 좋은 밀가루예요. 팜 파우더. 근데 이게 가격이 의미가 한 세겔이 된다는 것이에요. 한 세겔이 뭐냐 하면 은 11.4g입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6.6달러 정도 됩니다. 약 7달러 되죠? 예. 고운 밀가루 4대가 약 7달러 내에 거래되고, 그 다음에 6.6달러. 그리고 보리 두 싸에, 밀가루 한 싸가 4대라면 두 싸는 몇 대입니까? 8대가 되죠? 보리 두 싸가 얼마입니까? 역시 한 세겔입니다. 역시 6.6달러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가가 완전 폭락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규정한 부정한 짐승의 고기 뭐입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값 작은 스몰컵에 그렇게 비쌌던 물가가 지금은 보리 8대, 밀가루 4대가 각각 한 세겔로 거래된다는 것이에요. 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물가가 왜 폭락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물가가 누구가 정합니까? 시장 안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시장 경제를 생각하면 됩니다. 뭐가 많아졌다는, 물가가 떨어졌다는 말은 뭐가 많아졌다는 소리예요? 공급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공급이 많아지면, 생산을 많이 하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시장 경제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 가격 결정이 형성되는 시장 경제의 원리가 오늘 두 번째 지금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디 있었죠? 6장 25절에, 그죠? 물가 폭등이 상황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거기서는. 그럼 지금 여기서 뭡니까? 공급은 많은데, 뭐 수요도 많겠지만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아져 버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앞에서는 짐승, 나귀와 비둘기와 관련된 물품이었다면 지금 7장에서는 곡식과 관련된 식물입니다. 밀가루, 보리죠. 6장에서 물가 폭등이라면 7장에서는 반대로 물가 폭락으로 풍족해 먹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물가 폭락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에 따른 당시에 의식적으로 부정하고 더러워서 평소에 먹지 못하던 비일상적인 식재료, 나귀머리와 같은, 비둘기 똥과 같은 그런 상황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언약질 저주가 사라져버리고 정상적인 식재료를 먹되 가격이 폭락해서 풍성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이것은 언약의 복이 다시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일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코로나 시즌에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일상이 파괴되어지고 비일상이 일상화되고 있잖아요. 예,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코로나 시즌에 이 엘리사 내러티브가 얼마나 세심하게 깊이 있게 이 상황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는지 몰라요. 내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해석할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코로나 시즌에 엘리사 내러티브 지금 약 25회 정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세밀하고 자세한 교훈의 말씀을 깊이 있게 주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일상의 회복, 언약의 복이 회복되는 길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하면 여기서 드러나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What kind of God's character is there? 무엇입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잊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우리가 봅니다. His mercy, His love. 엘리사 내러티브의 반전의 한 측면을 봅니다. 이것은 마치 아합의 통치기에 언약의 저주로 3년 6개월 동안 엘리사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던 그 가뭄의 재앙의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다시 하늘이 열려서 큰 비가 내렸다고 하는 열왕기상 18장 45절에 있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엘리야가 큰 비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들렸듯이 여기서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문맥을 살필 때 그것은 엘리사와 뜻있는 장로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집에 방문하여서 갖고 있는 그 모임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맥적 근거를 찾는다면 그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의 저주의 상황에서 나귀 한 마리 머리 하나가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물가가 폭등하는 그 언약의 저주의 상황에서 왜 밀가루 한 싸와 보리 두 싸가 한 세겔로 물가가 폭락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다시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언약의 복을 일시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회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이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보여주십니까? 문맥적으로 이유를 찾는다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엘리야의 집에 이스라엘에 뜻있는 몇 명의 장로들이 찾아왔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상담을 하면서 이 위기와 이 난국과 이 언약의 저주의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종에게 와서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상담을 하고, 그들의 장로들의 이 방문 이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문맥 안에서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는 길, 권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권력자들은, 장관은 하나님의 종을 죽이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수의 의인과 같은 몇 명의 작은 이 장로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집에 방문해 와서 상담을 요청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할 길이 어디 있는지 겸하게 자문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의 상황에서 언약의 복의 회복의 상황으로 반전시켜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왕을 위시해서 전체가 언약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서 심판으로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비록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적은 소수의 의인들, 현재의 난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문의하고 기도받고 방문한 이 몇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크게 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6.25 한국 전쟁 때, 지금 6.25 지금 70주년 지난 이번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 때 북한 인민군이 침입해서 부산 땅과 경남 일부만 당시에 남지 않았습니까? 이런 와중에 극소수의 옥중의 일제 때 옥중 성도들이 해방을 통해서 이제 추록하지 되지 않았습니까? 일본 신도이즘, 일본 천황에게 절하라 했을 때 한국 교회 가운데 극소수의 성도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대부분 교단이 다 넘어갔습니다.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옥중 성도들 그것을 거부하고 신사참배 거부하고 옥에 갇혔죠. 고문을 당하고 옥에서 죽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후회가 우리 고신이에요. 예. 그 옥중 성도들이 나와서 한국교회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전체가 일제 천황 숭배하는 상황에서 적은 수에 살아있는 순교자들인 이 산순교자들인 추록 성도들의 한국교회를 갱신하고자 하는 모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수도를 다시금 회복하기로 했죠.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언제나 현재의 영적인 위기를 타개해보려고 하는 언약의 복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힘 있는 권력자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적은 수의 사람일지라도, 작은 모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그 모임을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몇 사람을 이 시간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의 중심을 귀히 보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회복이 필요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타락하고 사립교회로화하고 물질이 주인되고 사람이 주인되는 극도로 교회가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 수가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소수를, 작은 자들의 그 모임을, 바른 생각을 가진 그 모임을 무시하지 않고 중요하게 하나님은 크게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magnifying, 확대해서 주님이 듣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소수의 모임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불신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절이죠. 지금 조금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의 집에 방문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해결점을 찾는 그 의로운 몇 사람의 장로들과 달리 대조적으로 열왕기하 7장 2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진노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하나님 사람 엘리사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물가 폭락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심판의 준엄함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만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가 폭등해서 나귀 머리 하나도 구할 수, 비둘기 똥 4분의 1가 한 컵 구하는 것도 힘든데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보리가 대체 어디 있는데, 밀가루가, 그 좋은 밀가루가 지금 어디 있는데, 없어서 지금 아이를 잡아먹는 상황인데 현실만 크게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는 자만이 기대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형식적인 회개, 진노의 밤 그 자체로 사로잡힌 자는 그 진노조차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물론이고 그의 손에 의지하는 그 장관도 지금 당면한 이스라엘의 기근의 심각한 상황을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둔감하여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왕이 비록 언약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 거예요. 이름의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겉옷만 찢고 겉으로 굵은 옷만 입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가 없으면 참된 생명 회복이 없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함에 대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언약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의 저주로부터 언약의 복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언약의 저주를 언약의 복으로 바꾸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은 언약의 복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상고하는 포인트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불신하는 자,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경고가 따릅니다. 그게 16절에서 20절에 쌓여있는 후반부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본문 1절 2절에서 진노 가운데 베푸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크기를 수량화해서 가격지수, 물가 폭락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표현을 했죠.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한 장관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언한 방식으로 드러났죠. 열왕기하 6장에서 언약의 저주의 상황을 물가 폭등의 가격 지수를 통해서, 그 수치를 통해서, 수량화를 통해서 저주의 상황을, 언약의 저주의 상황을 가격 숫자 넘버링을 통해서 수량적으로 표현했다면, 7장에서 물가 폭락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언약의 복의 회복의 정도, 크기를 가격 지수를 통해서 계량화하여서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언약의 회복이 정도를 했을 때 추상적이잖아요. 언약이 저주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저주인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숫자로 가격을 통해서, 현물 가격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는 것이에요. 선지자 엘리사의 예언의 섹션, 즉 1절 2절에 있는 그 말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성취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의 예언의 말씀 부분은 세 부분인데, 첫째 뭡니까? 물가 폭락에 대한 엘리사의 첫 번째 예언이 있죠. 1절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한 장관의 응답의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2절 상반절.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불신하는 그 장관에게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너는 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2절 하반절에 긍휼의 회복이 그에게는 뭐가 된다?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엘리사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의 회복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면, 그 장관의 응답 후에 이어진 엘리사의 두 번째 예언은 뭐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렇죠? 즉 이렇습니다. 내용이 엘리사의 회복 예언, 장관의 불신의 응답, 엘리사의 심판의 예언. 그렇죠? 그게 1절 2절 말씀입니다. 핵심이에요. 이 회복과 심판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의 섹션은 두 개의 절, 1절 2절인데 히브리 단어를 어휘를 몇 개 사용했냐면 44개를 사용했습니다. 1절 2절밖에 안 되죠. 우리 두 절밖에 안 되죠. 두 절 안에 44개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한 성취의 섹션 어디입니까? 7장 하반부 16절부터 20절이죠. 성취의 섹션에는 단어를 몇 개의 절을 사용합니까? 무려 5개의 절을 사용합니다. 예언의 구절에는요 2개의 절이에요. 성취의 절에는 5개의 절을 할애합니다. 단어 수를 따지면 예언의 부분에는 7장 1절 2절에서는 44개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취의 단어는 무려 히브리 단어를 85개를 사용합니다. 더블이죠? 아니 더블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실이 단어의 양과 구절의 양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할까요? 거의 2배의 양을 예언보다 성취에다가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성취된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점을 단어의 양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단어의 양뿐만 아닙니다. 단어의 표현과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반복적인 표현, 다양한 숫자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를 강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5회 성경 공부 때 매우 자세하게 볼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절, 2절 히브리 단어 44개의 단어를 써서 예언을 했습니다. 회복의 예언과 심판의 예언을 했고 그 두 예언 사이에 불신하는 장관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본문의 저자는 뜻밖에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격리되어 살았던 누구요? 나병 환자 4사람의 등장인물과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신학적 이 의도를 양괄식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중간에 딱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나병 환자의 그 사건이 있고 양쪽에 뭡니까? 예언과 뒷부분에는 성취 말씀이에요. 앞문은 예언이고 뒷문은 성취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볼 겁니다. 그래서 앞과 뒤를 사용했다는 것은 앞문과 뒷문에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점이에요. 문학적 구조도 그렇고 단어의 양도 그렇고 절수도 그렇고 거기에 나는 수작적 표현도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반복적 표현 한번 보세요.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표현을 몇 번 쓰냐면 무려 5번 씁니다.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밑줄 끄세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17절 세 번째 17절에 그가 말한 대로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마지막으로 20절에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몇 번 씁니까? 성취되었다라는 이 표현 자체도 몇 번 씁니까? 5번이나 묻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저자가 이렇게 사용하는 의도 지금 여러분 센스티브하게 지금 손에 잡힙니까? 본문의 구조도 보세요. 구조도 앞부분과 뒷부분에 예언과 성취라는 그 중간에 다른 것을 넣고 앞과 뒤를 해서 상당히 강조해놨죠. 단어의 양을 보세요. 예언의 섹션에는 44개 히브리 단어를 쓰고 절수는 2절을 사용했고 성취 부분에는 몇 개? 85개나 했습니까? 5개 절을 활용했고 그 다음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뭐뭐 같이 되었다 이루어졌다 이 표현을 5번 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장관에게도 말할 수 있고 당시 이스라엘 왕에게도 지금 하는 말이고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그 나라 전체에게 하는 말이에요. 범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죽으라고 안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죽으라도 안 읽으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죽으라고 길을 막고 거부하려고 하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 제발 읽으라 말씀 들으라 말씀을 믿으라 말씀은 이루어진다. 굉장히 스트롱하게 강조적으로 emphatically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전 지구가 우주적인 재앙에 빠져서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 오늘날 코로나 사태 못지 않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읽어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읽고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제발 좀 믿어라.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라. 그래야 회복된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 내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떻게 된다? 눈으로 보지만은 뭐한다? 먹지는 못한다. 무슨 소리예요? 그 양식이 언약의 회복이 뭐의 떡이다? 그림의 떡이다. 보지는 못한다 말은 보되 먹지는 못한다 말이 무슨 소리예요?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 먹지 못한다는 것은 음식 맛없어 못 먹는 게 아니고 그가 죽는다는 소리예요.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성문이 열리니까 백성들이 그 좋은 소식을 문둥병자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아람지리로 서로 양식을 구하러 가니까 양식이 지금 폭발하잖아요. 그 회중에 밟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관은 봤지만은 먹지는 못하게 됐죠. 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말씀을 안 믿는 자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원인이에요. 말씀을 싫어하는 자에 대한 원인이에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자녀는 언약의 말씀대로 믿고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연약하여 말씀에 불순종한 때에 자비하신 하나님은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여서 고쳐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과제를 하나 드렸죠? 많이 생각하지 말고 말을 고치든지 행동을 고치든지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든지 습관을 고치든지 하나부터 고쳐보려고 애를 쓰라. 그게 회개다. 회개한 맑은 심령 위에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회개와 나의 믿음은 나 자신의 생명과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누리게 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오늘도 크게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저주로서 언약의 말씀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려서 재앙을 당하게 하고 힘듦을 겪고 그러나 이 하나님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도 뜻있는 몇 사람의 소수의 하나님의 종을 방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 몇 사람 귀중하게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언약의 저주가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글로리아 커뮤니티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수의 장로 그룹이 엘리사 하나님 사람 집에 방문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겸허히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숙고하는 그 모임을 귀중하게 보시고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진노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소수의 의인이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점을 오늘 본문이 다양한 차원으로 깊이 있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는 죽는다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워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삶을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믿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복된 언약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